자, 오늘부터 이 가정이 중요한 것이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가 가정입니다. 한 사람은 개인이라고 하고 일단 두 사람이 모이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부도 일종의 사회입니다. 남편과 아내. 한 사람은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가정이에요. 부부가 되면은 가족이 되잖아요. 한 사람은 가족이 안 되고 부부가 되면은 가족이 되고 아니면은 엄마와 아들만 남았다. 그러면 그것도 가족입니다. 사회고 어쨌든 인류 사회에서 최소 단위는 이 가정이에요.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배웁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고아들이 이 사회 질서나 사회에 관련된 삶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이 사회는 그 근본 정신이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버림받은 아이들이나 부모가 죽은 아이들이나 그런 애들은 사랑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나 어릴 때 부모님이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싸워서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합니다. 그럼 부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남아있는 애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충격을 받습니다. 저 도화 같은 애가 부모의 사랑 가운데 지금 아주 자라가야 될 애가 예를 들면 이혼을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 그거는 아이에게는 우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어디 기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가정은 그 가정에 나쁜 아이들이나 불우한 아이들은 성격 형성에 힘이 듭니다. 화초 같은 사람은 거기다 물을 보여야지 화초가 자라거든요. 그 물이 사랑이에요. 물이 사랑입니다. 물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가정의 그 분위기, 엄마 아빠의 돌보심, 이것이 이제 물인데 이걸 물을 붓지 않으니까 화초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대상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시편에 나오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부모님의 사랑과 편안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뭐 그런 사람이면 한둘입니까? 근데 편안한 환경에서 그냥 마음껏 자라. 부모의 사랑 받고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 다 바꾸잖아요. 뭐 학원에 뭐 선물에 휴대폰까지 애들 휴대폰 없는 애들이 없잖아요. 외식에다가 여행은 우리 당시에는 꿈도 못 꿨잖아요. 우리 당시에는 여기서 저기 가는 우리나라 안에서 저 시골 가는 여행도 굉장히 마음 먹지 않으면 못 갔습니다. 요즘에는 외국 비행기 날아다니고 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 길이 들어보는 아이들은 이 부모의 사랑과 가족 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게 없으면 내가 형성이 안 돼요. 끝없는 상처를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A그룹이고 B그룹이 있고 C그룹이 있다면 저는 C그룹에 속해요.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부모님이 한 번도 학교에 찾아오는 일이 없고 이게 C그룹이야. A그룹은 부모님이 자주 들락거리고 그리고 부자고 학교에서 뭐 해오라면 금방금방 하고 그리고 성적도 좋아. 담임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자주 만나. 그게 A그룹이야. B그룹은 뭐냐? 사는 건 괜찮은데 도시락 반찬도 괜찮은데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자주 오지 않거나 공부는 중간 정도 그러면 이게 B그룹에 들어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찾아오는 경우도 없고 사는 것도 지질이 못 살고 도시락 반찬도 형편이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눅이 들어 살죠. 그럼 제가 원래 머리가 나빠서 그리고 재질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거든요. 같이 붙여놓으면 제가 지지 않죠. 같은 조건에서라면. 근데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왜 해야 되는지 또 항상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하니까 아버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항상 주눅 들어있죠. 고생하시는 어머니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고 어머니가 시장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드실까 하면서 겨울 같은데 그러면 밥을 싸서 칭칭 수건에 감아서 아랫목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돌아오시면 따뜻한 밥을 드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집안에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요. 실컷 두드러 맞고 선생님이 개패 때리고 해도 집에 와서 하수 나 이렇게 맞았어 라고 말할 데가 없어. 말할 데가. 누구에게 말을 하냐고. 그럼 그게 그대로 상처가 되죠. 근데 그것도 그런데 그런 불우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이라는 게. 근데 또 나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잘 살아. 살기는 잘 살아. 돈도 많아. 부모가 봉급도 굉장해. 근데 버르장머리 없이 가르쳐놔. 그래서 인간답게 바르게 살고 질서 있게 예의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이 부모가 애를 완전히 도둑놈을 만들어 놓네. 어떻게 도둑을 만드느냐? 너는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사회에서 1등이 돼야 돼. 남에게 지면 절대 안 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언제나 선두그룹에 달려가야 돼. 무슨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너는 앞서가야 돼. 이건 도둑놈을 만드는 거거든. 지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 지는 법. 여러분, 왜?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잖아? 그럼 졌을 때 걔는 못 살아. 자살하고 싶어. 졌을 때. 남에게 짓밟히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우대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래야 짓밟히잖아. 그런 창문에서 떨어지고 싶어. 고층 아파트에서. 왜? 그 자괴감 때문에. 그래 애를 병신 만드는 거라니까. 자, 이 모든 가르침이 어디서 오느냐? 가정에서 오든.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도 혹시 내가 자라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어디 구석에 병든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고장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있다. 소리가 있다. 첫째,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두 번째,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 장막이 뭐냐?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의 가정에는 어떤 소리가 있다. 근데 그 소리가 뭐냐?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다. 두 번째,
그 의인들의 장막 집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한다,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두 부분, 의인들의 장막, 여러분과 저는 의인의 장막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한 장막이 되면 안 됩니다. 의인의 장막은 가난하냐 부자냐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가난하냐 부자는 관계없고, 만일 하나를 택한다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합니다. 왜? 성경이,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리라고 했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그것도 없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비참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배 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회 윤리와 이 사회적인 질서와 정반대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장막이 되어야 되는데, 의로운 장막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 가정에 소리가 첫 번째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권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소리. 무슨 소리냐? 의인의 장막에는 소리가 있다.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다. 그럼 먼저 의인의 장막이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자냐 가난하냐? 가난한 사람도 악한 사람 많아요. 부자도 악한 사람 많아요. 인간이 가난하고 부하고 해서 악에 갈려져, 악과 선이 갈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의 심령이 무엇에 향하느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장막, 의로운 사람의 집안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되느냐? 수없이 들었죠. 착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남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장막, 믿음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정 속에, 이 가정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합니까? 여러분 실수 없어요? 실수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실수 많고요. 죄도 질 수 있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인정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원의 소리가 있다. 기쁨의 소리가 있다. 구원의 기쁨. 기쁨.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가정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자. 비록 지금 돈이 많이 없고, 지금 우리가 형편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지금 편부모일지라도, 아버지가 없고 엄마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같은 자긍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살자. 얘들아, 힘들어도 참자. 이기자. 기도하면서 이기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힘도 들고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리가 때때로 잘못도 하고 불안전하기도 하고 돈이 쫄릴 때도 많고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가정에 우울함이 잠길 때도 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래요. 우리가 밤낮 무슨 그냥 여기가 천국이 아니거든. 그 잔디밭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잔디밭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고, 광야를 걸어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광야에 있는 말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뱀들이 많아, 독사들이 많아, 전갈들이 있고 때때로는 여러분 살쾡이도 생기고 그리고 늑대가 울부짖고 잡아먹으러 달려들고,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도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잔디밭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광야를 지나가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광야를 피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여러분 풀밭이라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풀밭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기도 없이, 예배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따라 매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같은 가정에 일치된 합의가 있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의인의 가정이에요. 의인의 가정. 여기에는 바로 구원의 기쁨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 몸이 아파도 구원이에요. 응? 일이 잘 안 돼도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세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나. 여러분, 눈 뜨고 못 보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서 있으니까 그렇지. 세상은 나가 보라고요. 그 가정들이요, 무슨 꼴이 됐냐고. 자, 얼마나 비참한 가정들이 많아요. 들리는 소식들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목 졸라 죽이고 보험금 타먹고, 사랑하는 남편을 갖다 죽이고 자기 애인과 도망을 치고, 아이들이 부모를 죽이고 불살라 석유를 뿌리고 집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서 그 가족 유흥비 쓰고, 아니면은 장성한 아들이 노쇠한 아버지와 엄마를 패고 때리고 집 밟고, 그래서 부모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자살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아이들이.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가정들이 다 파괴됐어. 망가졌다고. 가정에서 의미가 없어. 가정에서 존재한다는 말이 의미가 없다니까. 우리 교회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가정은 굉장히 복되고, 우리 청소년들 살면서 우리 가정 이게 모자라, 이게 정말 불만이야,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불만합니까? 여러분 불만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천국이야. 나가 보라고. 불만 갖는 사람은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야. 불만 갖지 마. 나는 여러분보다 수많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또 내가 살던 그 시대나 목사님이 살아왔던 그 환경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초콜릿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초콜릿. 물론 약간씩의 불만사항들이 생기겠지만은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가정이에요. 이 사실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경험했잖아요. 에덴 동산 경험한 사람은 인류에서 딱 두 사람이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추방됐거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망가뜨리거든.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건 마저 흔적마저 하나님이 지워버렸어. 노아 홍수로 싹 망가뜨려버리고 말았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준 낙원 같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야.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살해해. 동생의 피가 뿌려져 땅에. 이게 무슨 비극이냐고. 이게 무슨 비극이냐고. 이게 가정이 의인의 가정이 아니잖아. 물론 저는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뿐이지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 가인이 구원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겠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결국 이게 뭐냐고. 이 가정이 깨졌잖아.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가정이 깨진 거예요. 파괴됐다고. 우리 집에서 인류 최초로 태어난 인간이 가인과 아벨이야. 인류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지. 왜? 그건 하나님의 만든 자야. 근데 하나님의 만든 자가 난 최초의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란 말이야. 근데 최초의 인간이 최초 인간을 죽여버려. 자, 이게 슬픔이라고, 이게 죄의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졌잖아. 자, 그래서 가정은 이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이 가정을 지킬 길이 없다고. 있는 힘을 다해봐. 저는 알거든요. 당신들 있는 힘을 다해봐.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 뼈 빠지게 가정을 일구어봐. 되나? 10년 후에는 다 짓밟혀있을걸? 안 됩니다. 왜? 저는 받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안 돼. 인간의 이 집단과 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방법이. 다른 꾀 같은 거 내면 안 돼. 그 꾀가 당신을 잡아먹는다고. 자, 그런데 보세요. 저기 건너뜁니다. 신약성경 건너뛰어 사도행전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알과 실라를 흠칫 두드려 팼던 그 안수가 하나 있어요.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채찍질을 하고 구타를 하고 그리고 이 바알의 첩고를 채워놨습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은 상태에서 바알과 실라는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그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 보니까 이게 무슨 지진이 일어났거든. 이 감옥 안에. 그리고 모든 간수들의 그 모든 쇠사슬이 풀려버렸고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어느 죄수가 거기에 남아있겠냐고 다 도망가지. 그러면 책임 추궁을 내가 받아야 되지. 책임 추궁을 내가 받으면 내가 대신 죽든가 죽음에 중원한 어떤 벌을 받아야 돼. 이게 두려웠어요. 칼을 빼서 자기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사도가 건드리지 말라. 네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당신 자살하지 말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불을 켜고 보니까 바울사도와 실라가 있고 다른 죄수들이 다 있거든. 그리고 벌벌벌벌 떨리면서 무릎을 탁 꿇고 하는 말.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는 거 딱 한 방법밖에 없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간수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때리던 그 사람이 바울 사도를 데려가서 몸을 다 씻어주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간수와 간수 집안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구원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가정 거기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들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멸망받을 가정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바로 그 가정 속에 옛날에는 무슨 소리가 있었을까요? 죽는 소리, 잘 살아야 된다는 소리, 이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는 소리,
우리가 이렇게 로마에게 빌붙어서 우리가 출세를 한번 해보자는 그 소리, 이렇게 해서 목숨을 한번 이어가 보자는 소리, 밤낮 이따위 소리였는데 이제는 그 가정에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가 들어왔어요. 기쁨의 소리라는 게 이게 구원의 소리입니다. 구원의 소리.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 이 첫 번째 이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난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죠?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 어제 보니까 우리 이명일 집사님, 김전 집사님, 그리고 지혜나 주명이가 어제 따라 날이 굉장히 흐렸고 빗줄기가 내리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호를 주셨을까? 우리가 야훼를 갔던 날은 언제나 청명했어요. 청명하고 아름답고. 왜? 그런데 점심을 먹다 보니까 오손도손 모여있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이것도 괜찮네. 이 정도로. 그런데 다른 거 아니라 우리 주형이하고, 주형이는 부모도 없는데 따라왔어요. 주형이가 얼마나 대견한지. 부모도 없는데. 그런데 또 대견한 게 우리 지은아와 주명이가 요즘 그 나이에 누가 부모님 따라다닙니까? 그렇죠? 입사님 인정하죠? 그 나이에 누가 부모님을 따라다니냐고. 특히 교회 야유회를 누가 따라다니냐고. 안 따라다녀. 그 시간에 딴 거 하고 있겠지. 별거 가치도 없는 일들 할 겁니다. 자기들 딴에는 뭔가 하는데 다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일들이라고. 그런데 지은아나 주명이가 부모님을 따라온 건 진짜 잘한 일이야. 왜? 이게 진짜 잘한 일이 아니냐? 앞으로 20년 후에 나타난다. 그 머릿속에 팍 박혀 있을 거예요. 그 추억이. 그 추억 하나가 날 살린다고. 어떻게 살리느냐?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이 내 마음에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 아름다운 추억이 나를 나쁜 길로 못 가게 만들어. 추억이. 나를 더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만들고, 특히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 우리 주님을 믿는 그런 경우였을 때, 제가 10살 땐가 우리 할머니에 따라서 야유회를 간 교회에서, 그게 아직도 찍혀 있다니까?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거기 목사님이 참 아름다워라, 주의 메시지에는. 거기가 어떤 능이 있었어, 능. 어딘지는 모르겠어. 그게 평생 동안에 남아있잖아, 그게. 자, 그게,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된 가정이냐고. 구원의 소리가 있잖아. 기쁨의 소리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제 가정을 그렇게 잘 운영해가는, 여러분, 야외에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같은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권능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거기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파워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작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힘겹고 병이 들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가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은
분명히 그 집안엔, 그 공간 속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야. 무슨 능력?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60년 이상을 해왔어요. 그러면 거의 알 건 다 알아요. 다 알 건 다 압니다. 예수를 믿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걸 못 봤어요. 분명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나락에 빠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분명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 행복하게 되었다, 그 사람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아무런 걱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두려움 없이 살더라, 그런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 구원받은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아닌 가정이 불행해질 수가 없다. 이 첫 번째 가능성, 이 첫 번째 불가능. 두 번째, 그러나 불신앙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다. 이 또 하나의 가능성. 아마 불신앙인들이 이 말을, 이 설교를 들으면은 저를 아마 미워할 겁니다. 아마 정오할 겁니다.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느냐. 헛소리가 아니라 그게 진실이에요. 그렇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몰라요. 내 인생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파도를 주장하는 게 아니야. 파도가 날 주장한다고. 파도가 날 휩쓸고 가봐. 그 물결의 힘을 당신이 거스를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이 파도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없는데 이 파도를 다스리는 힘이 있는 자가 바로 이 파도 위에 서 있어. 그게 예수님이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예수님이 내 가정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 파도가 어떻게 날 집어삼키냐고.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신다. 보십시오. 힘과 권능을 자랑하던 아합의 가정을 보세요. 아합의 가정의 힘과 권능, 온통 욕심꾸러기, 이스라엘 백성 못 살게 굴면서 더 잘 살고 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잖아. 이세벨이 자기네 우상을 드려봤잖아.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 부인이. 그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은 베니키아 문명이란 말입니다. 베니키아 문명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야. 바알과 아세라 숭배라 그 말입니다. 이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여러분 수입해왔어. 결혼할 때. 그리고 나서 자기 나라도 아니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신앙자를 잡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러니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의무를 알겠습니까? 저걸 죽여야 돼. 그래야지 여호와 신앙 씨를 말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했었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악녀의 상징이다. 악녀. 그랬는데 그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있느냐?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전쟁터에서 화살 맞아 죽고 이세벨은 공중에 옥상에서 몸을 던져버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부서져 죽고 죽은 시체를 늑대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머리통하고 손밖에 안 남습니다. 결국 아합의 가문에 멸망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고요. 지금 참 잘나고 인간이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가지고 자기 영광과 그 다음에 부귀를 도모하는 사람들의 그 집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한번 잘해보자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이 파도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파도가 얼마나 센데. 이 파도를 거스르고 이 파도를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자,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209년간 목숨을 유지하다가 BC 722년에 멸망해요. 그런데 저 반대편에 있던 왕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멸망을 합니다. 다윗의 모든 왕국은, 유대 왕국은 345년간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뀌어. 왜? 왕들의 반란을 일으켜, 딴 사람들이. 그래서 왕을 죽여. 그래서 모두 이스라엘을 여러분 209년간 몇 명의 왕이 유지하느냐? 19명의 왕이 유지합니다. 19명의. 그리고 8번 피해 혁명이 일어나요.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여.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가는 비록 다윗도 실수가 많았고 잘못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이 다윗은 가끔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성경 읽다 보면 이 다윗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 왜 이따위 식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웬 놈의 마누라를 그렇게 자꾸 들여놓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애들이 다 망가졌잖아. 애들이 가정교육이 개판이거든. 세상 말로. 암논에다가 압살롬에다가 아도니아에다가 다 죽어. 다 죽어. 형제끼리 싸운 반란과 역모를 꾸미기도 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누라가 많으면 이 지경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윗은 웬일인지 나중에 무력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세요. 마지막에 가장 커다란 위기는 압살롬의 위기였어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증오심을 품고,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압살롬은 이 아버지의 허점을 많이 봤어요. 그 허점과 가장 커다란 것은 자기 친동생 다말이 자기 제일 맏형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는 걸 보면서 다윗은 일고의 조치를 안 했거든. 조치를 취해야 돼. 죽이든지 추방을 해야 돼. 근데 성경 보면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 마음만 아팠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통제력을 상실한 거예요. 다윗은. 통제력을 상실해가지고 이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벌을 가해야지 그 다음 자식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근데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했는데 가만두네? 안 되거든. 여러분, 이 부모 교육을 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 옛날 같으면 팔을 자르든지, 다리를 하나 자르든지,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추방을 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게 불쌍하면, 앞으로 다리 없이 팔 없이 사는 게 불쌍하다면 죽여야지.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고에 어떤 처신을 안 합니다. 그러니 이를 악물고 바라보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니 우리 아버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 동생을 강간했잖아. 얼마나 이 압살롬이 자기 동생만은 사랑했어요. 진짜. 얘야, 말투 보면 알거든. 마음 아프냐? 조금만 참아라. 다른 건 몰라도 동생에 대한 이 애정은 깊었어. 그리고 나서 반란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최대 환란이 압살롬 환란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잘못한 걸 아는지 다윗이 압살롬의 피해 도망가면서 머리를 풀어. 그리 양말도 벗어 맨발로 기드론 시내로 올라가는 거야. 감람산. 울면서 올라가. 자기의 과거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지.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안 버려요. 그 다윗을 지켜주고 오히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 압살롬에게는 신앙이 없어.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신본주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을 멸문지화시키지 아니하고 보존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완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버리세요. 절대 안 버립니다. 결코 안 버려요. 그게 주님이 수없이 약속했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inevitably, unavoidably, 불가피하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최대 위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다 부서지고 깨져나갑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수천만의 가정들이 깨지고 있어요. 거기는 뭐 세계가 그래. 세계가 뭐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미국, 그 다음에 저 유럽 같은 경우에 다 그래. 아이들이 부모를 부모답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서 옛날엔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명만 한번 물어봐.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겠다는 부모가 있나? 10명이면 아마 7명은 아닐걸? 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다 마음이 나뉘었거든.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야. 왜? 애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거든. 근데 그것 딱 받게 되면 그때는 부모님에 대한 이 같은 무시감과 잘못된 마음이 표출되거든.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이 세파,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돼요. 이 가정부터 깨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데서 특별히 이 5월은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인연이 하늘에서도 맺어질 수 있도록 가장 복된 것은 이 땅의 인연이 하늘에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저 부분 내 부모님이야. 그런데 하늘에 가니까 부모가 없어. 이 땅에서 내 자식이었어. 근데 하늘에 가니까 내 자식이 없어. 그건 뭡니까? 한시적인 관계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한시적인 관계 속에 살다가 가지 말고 이 관계를 영원으로 승화시키라고 말이야. 영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하늘에서도 내 부모님이었던 자, 내 자식이었던 자로서 아름답게 서로 간에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